안녕하십니까. 첫사랑교회 유튜브 영상을 그동안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54 늦은 나이에 신학에 입문하여서 목사로 임직을 받아 2013년 10월 9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과학단지에서 첫사랑교회 사역으로 시작을 해서 2023년 12월 16일까지 한 11년 한 2개월 이상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지금은 아파트에서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며 말씀 연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목회 사역을 뒤돌아보니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고 동영상 말씀을 자녀들에게만 전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께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공유하실 때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한 법에 관한 말씀과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한 줄기 어떻게 생명수와 같은 맥처럼 깨닫게 하신 것은 창세전 언약으로 보는 구원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대주제 안에서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와 같은 파노라마의 작품에 저와 여러분을 배우로 캐스팅해 주셨다고 하는 그 영광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독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 앞날에 풍성하리라 믿습니다.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늘의 신령한 축복,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라고 에베소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우리 심령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서 안식과 할례와 구원의 영광이 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확증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구약 성경 66권에 1189장 31,173절 어떤 한 낱말 한 절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죠. 하나님 말씀은요. 그런데 깨달은 한 법을 전한다는 것이 뭐 한 가지만 알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장이나 절 속에서 깨달은 것을 전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로부터 25절 사이에 나오는 두 마음,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는 선한 마음, 악한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깨달아 보니 반대적인 것을 하는 죄의 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탄식하는, 곤고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 이제는 뭐 목회자가 되고 또 권사장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대로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그 말이죠. 죄의 법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죄의 법이 사로잡아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죄의 법은 뭡니까? 법칙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인간이 어떻게 이겨요? 만유인류의 법칙, 모든 것을 던지면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처럼 또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것만 아니죠. 풍선이나 이런 것들은 원소라고 그러나 이게 다르기 때문에 날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자,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대작 파노라마와 같은 그런 작품 속에 우리를 배우로 캐스팅해 주셨다고 하는 그 영광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내가 깨달은 한 법, 성령의 법에 대해서,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그렇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죄인이지만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법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적용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큰 일들을 많이 하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숫자로,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인데도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같은 죄를 짓고, 아니에요, 저 사람이 더 나쁜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은 그런 법에 해당이 안 되고 나는 착하게 사는데도 그런 법에 적용이 되지 못한다는 거야. 불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진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공평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가 뭐를 해서, 네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다 해갖고 내가 합격이 되면 내가 천국이면 천국에 너를 데려줄게,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뭐라고라는 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믿는 조건이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에 속한 자를 말한다는 거죠. 자, 성경 여러 곳에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경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영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손님 오십시오,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여자가 남자를 받아들이는, 그렇게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온 마음속에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 그분과 결혼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인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뭐예요? 믿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국어사전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뭐 그 말씀이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영생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아들을 믿는, 그를 믿는 자,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한다. 또 사도행전 10장 31절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너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내 집도 구원받. 제가 한 사람 믿으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한 분이 믿으면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거라? 아니지, 얻었고 이미 과거가 됐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처하지 않고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이보다 귀한 말씀. 여기도 단 무슨 조건이 있어요?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 근데 이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자기의 믿음은 신념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러면 안 믿을래도 안 믿어지지 않고 믿을래도 믿어지지 않는 거, 이걸 볼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선한 행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도 하나님 앞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뭐 달달 외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 전에 이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2절에 가면은 우리가 혼돈공허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 심령이 혼돈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은 자잖아요, 죄로. 그래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첫째 날, 여섯째 날까지 쭉 우주 만물을 짓는 것 같지만 뭐 달을 짓고 해를 만들고 뭐 나무가 있고 짐승이 있고 그런 걸 만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그걸 만들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속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집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름으로 꺼지지 않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율법에서 떠나 영을 따르는 자라는 거야. 율법에서 떠나 영을 따르자. 자,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7장 14절부터 말씀했잖아요. 내가 선을 원하지만 나에게 또 악을 행하는 것이 함께 같이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죄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죄의 법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애쓰고 힘쓴다고 해갖고 그것을 그러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뭘 애쓰고 힘쓰고 생활해? 그냥 막 살면 되진 거지. 우리가 어차피 되지도 않는 건데, 이런 생각을 혹 가지신 분이나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막 살 수 있을까요? 막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막 살게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과 그렇게 되시는 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어떻게 해봐야 돼요? 돌아봐야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가 뭐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해서 나의 공적이 뭐 커져서 나중에 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늘에 큰 상급을 받는다, 이런 내용도 성경에 비춰지고 있지만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고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뭘 더 열심히 하면 어떤 걸 뭘 어떻게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급에 대한 것도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율법과 복음을 간편하게 얘기하면, 율법은 뭐요? 인간의 노력 행위, 그렇죠?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지키고 뭐하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은 뭡니까? 반대죠.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에게 은혜로 오는 것,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세 번째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자다. 자,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의 4단계를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첫 번째 생각이 뭐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이것이 고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고정하고 사느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야고보서 3장 15절에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땅이다 그러면 세상이고, 정욕적인 거, 마귀적인 거, 그래서 세정마라고 전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세상적인 거냐 정욕적인 거냐, 잘못하면 마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4단계 중에서 첫 번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고, 이것은 우주에 지금 뭐가 전파가 지금 수없는 전파가 떠들고 다니잖아. 거기서 KBS를 맞추면 KBS가 나오고, MBC를 맞추면 MBC가 나와요. 뭐에 맞추고 내가 뭐에 고정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무슨 소리를 듣느냐,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느냐, 마귀와 세상적인 것에 맞춰서 오직 거기서만 잘 되기를 원하고 사는 것이냐. 근데 여기서 내가 잘못되어서 깨닫지 못하면 고착 상태로 가는 거야. 고정에서 고착이 뭐예요? 집착하는 거. 로마서 8장 5절로, 육신의 일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영의 일은 영의 생각이고 생명과 평안인데, 고정된 생각이 집착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스토커 범죄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니,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해. 저 혼자만 거기 빠져갖고 집착을 해가지고, 뭐 지 것도 아닌데 지 것처럼 생각해갖고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야, 말하는데. 이 엄청난 일이야. 이게 고착 상태, 집착 상태. 여기서도 해결해야 되냐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면 고집스러운 자가 되나. 고집은 뭐다? 귀신의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고집스럽다는, 온통 내 마음 집이 그냥 고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귀신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모래로다 지은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럴 때 또 마지막 단계는 이제 고체 단계가 되는데, 고체라고 하는 것은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체질이 되는 거죠. 아예 마귀 체질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은 자가 되는 거죠. 인두로 양심을 지졌다, 그렇죠? 죽은 양심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8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0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이 마귀 체질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모한 행위, 성행위, 그걸 뭐라고 그래? 동성애라고 그러잖아.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 이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 결과는, 이런 결과가 되면 고통과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4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세상과 벗되고 뭐에 이렇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적인 삶을 살았냐. 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가면 그 쓴 뿌리가 되어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괴롭게 한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네 단계의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하는 방법이 없느냐?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자세히 말씀은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고정하는 거예요. 어디다 고정하느냐? 말씀에 고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지에 붙어있으,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으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라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결론적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의 상,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현재 이것만 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는 것. 내가 고통 속에 있었고 힘들었었던 것도, 그런 모든 것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끝으로 이런 사실을 무엇으로 확정하겠느냐? 그래 어떻게 이걸 증언해요? 말씀 한 절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우리 몸의 건강 검진을 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확정해야 되냐고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참 여자분들은 쉽게 이것을 깨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잉태되면은 알까요 모를까, 그렇죠? 남자들은 임신 안 해서 몰라. 근데 여자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입덧이 오고 또 뭐 배가 불러오고, 이걸 늦기 전에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처음에는 물론 모른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럼 우리 남자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생명이 자라게 되면은 그런 환경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들은 이걸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 이 말씀의 법을 묵상하면서 함께 가야 할 길을 다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